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19 한미 지도자 기도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말 사전의 역사와 가치에 대해 조명한 전시, 사전의 재발견을 소개합니다. 노량진 고시생들을 위해 엄마의 마음으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강남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뉴스리포트에선 일제강점기 당시 적국 일본의 수도 한가운데서 울려 퍼진 28 독립선언의 의미를 되짚어봅니다. 한국교회 자랑스런 지도자 시상식에서 부흥사 대상을 수상한 윤호균 목사에게 축하패가 전달됐습니다. 성경 인물을 주제로 성서 시리즈를 선보이는 극단 환희가 연극 사랑을 노래한 사도 요한으로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미국 폴라 화이트 목사 등 한미 양국 교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2019 한미 지도자 기도회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통일을 염원하며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홍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미국교회 지도자들과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오전 7시 열린 한미 조찬 기도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미국 워싱턴 중앙장로교회가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134년 전 한국에 들어온 미국 선교사들의 복음 전파와 6.25 전쟁 당시 미군 3만 5천 명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다며 한국은 미국의 헌신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며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 복음주의 자문위원 폴라 화이트 목사는 하나님은 남북한을 모두 사랑하시며 통일을 원하신다며 비핵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는 우리의 진정한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석한 지도자들은 한미 동맹 강화와 한미 양국 교회의 부흥,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목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회에는 이 밖에도 토니 홀 전 미국 국회의장과 미셀 버크만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조윤재 주한 미국 대사와 김진표, 이동섭, 이혜훈 의원 등 양국 정계 지도자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또 구티비 기독교 복음방송 김명전 사장과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두상달 회장 등 교계 단체장들도 이들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일제강점기 우리말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말모이가 관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우리말 사전의 역사와 가치에 대해 조명한 전시, 사전의 재발견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시엔 최초의 우리말 사전 원고 말모이, 본격적인 첫 우리말 사전인 조선어 사전, 우리나라 최초의 대사전 큰사전 등 사전 편찬의 역사가 담겼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게일 선교사가 편찬한 사전도 눈길을 끕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최초의 한영 명한사전인 한영자전과 영문으로 지은 한국어 기초문법서 한영문법을 편찬했습니다. 게일 선교사가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 한영자전과 8만 2천여 개의 낱말을 수록한 한영대자전도 전시됐습니다. 이 밖에도 시대별 사전에 실린 낱말 뜻풀이와 각 지역의 사투리, 북한 언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전시, 사전의 재발견은 3월 3일까지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고시생들을 위해 19년째 엄마의 마음으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노량진에 위치한 강남교회인데요. 시험 합격 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보내는 청년들도 많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열정과 교회의 따뜻함이 넘치는 강남교회에 한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공무원 시험부터 임용고시까지 각종 고시학원이 즐비한 서울 노량진 고시생들의 하루는 조금 더 일찍 시작됩니다. 새벽 6시에 찾아간 노량진은 더 나은 미래와 꿈을 쫓아 현재를 투자하는 청년들의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강남교회는 2000년부터 매일 새벽밥을 짓습니다. 오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인근 고시생 누구나 자유롭게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섬길까 하는 질문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다가 아침 식사로 이 지역 청년, 특히 고시생들을 돕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재료 손질부터 음식 준비, 설거지까지 강남교회 새벽밥은 교회 성도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지방에서 혼자 올라와 공부하는 고시생들이 집밥이 그리울 때면 언제든 찾아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엄마의 마음으로 아침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이 아침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고 내 자녀에게 해줬던 그런 마음으로 항상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남교회 새벽밥은 수험생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하루 평균 250여 명이 식사를 합니다. 아침 챙겨 먹기 힘든데 이렇게 해줘서 감사한 것 같아요. 긴 수험 기간을 끝낸 한 청년도 이날 이른 아침 교회를 찾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노량진에 올라왔는데 솔직히 건강하고 좀 든든한 밥을 챙겨 먹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노량진 강남교회에서 이제 아침 새벽밥을 챙겨준다고 해서 이제 처음 왔는데 되게 엄마 밥을 먹는 느낌이라서 되게 든든했고, 이제 막 공부를 시작했든 또다시 준비를 해야 하는 N수생이든 원하던 꿈을 잃은 청년이든 준비 과정은 다를지라도 청년들은 묵묵하게 자신의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노량진 생활이 정말 힘든 생활이 아니라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뉴스 리포트입니다. 우리의 요구가 실패할 때는 일본에 대한 영원한 혈전을 선언한다. 1919년 2월 8일 평균 나이 26살의 조선 청년들이 일제를 향해 외쳤던 말입니다. 이광수와 현상윤, 최팔룡 등 기동 유학생들은 100년 전 한국 유학생 대회를 열고 독립선언서와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일제는 독립선언문이 낭독되자마자 60여 명의 유학생들을 체포하고 강제로 해산시키는 등 청년들의 독립의지를 꺾기 위해 안간힘을 썼는데요. 하지만 유학생들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거리 행진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약 한 달 뒤 한반도 전체에서 일어난 3.1운동에도 영향을 준 28 독립선언. 오늘날 우리에겐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3.1운동. 이에 앞서 펼쳐진 28 독립선언은 젊은 조선 청년들이 보여준 의지이자 민족운동의 지렛대 역할을 한 굵직한 역사로 기억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적국의 수도 동경의 한가운데서 울려 퍼진 이들의 독립선언은 저 멀리 조선 땅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파급 효과가 컸습니다.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11명의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마련한 한국 유학생 대회엔 600여 명이 참여해 열기를 북돋았습니다.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자 장내는 만세 소리와 환호성으로 가득했습니다. 독립선언 직후엔 강제로 난입한 일본 경찰에 의해 유학생 60여 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28 독립선언은 국내에서 일어난 3.1운동뿐 아니라 아시아 약소국 전체에 영향을 준 운동이었습니다. 식민지 종주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일어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 독립선언은 일본어와 영어로도 번역돼 각국의 주일 대사관과 국내외 언론기관으로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28 독립선언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며 무엇보다 갈등과 반목을 청산하고 세대와 지역, 이념을 넘어 연대와 연합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성대학교 윤경로 명예교수는 특히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28 독립선언을 강조하며 당시 기독청년들이 가졌던 민족정신과 기독신앙을 되새기는 모습이
한국교회 전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지난해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주관한 제28회 한국교회의 밤 행사에서 부흥사 대상을 수상한 윤호균 목사에게 축하패가 전달됐습니다. 현재 화강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윤호균 목사는 한기총 부흥사 협의회장을 역임하고 교단 대표를 중심으로 한 건강한 부흥사 조직을 만드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신실한 주의 종으로서 사역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기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윤호균 목사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에 더욱 감사함으로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경 인물을 주제로 한 성서 시리즈를 선보이는 극단 환희가 연극 사랑을 노래한 사도 요한을 무대에 올립니다. 4인극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력이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공연은 요한이 예수를 만났던 2000년 전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연극은 사도 요한의 젊은 시절부터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 복음을 전했던 노년의 삶에 이르기까지 전 일대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4인극으로 진행되는 만큼 배우들이 특유의 연기력으로 다양한 역할을 선보이는 모습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극단 환희의 김 기자 대표는 공연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기록된 요한의 모든 일대기를 압축시킨 것이 특징이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전했던 요한의 모습이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배우들은 독백을 통해 관객들이 극의 흐름을 이해하고 따라가도록 돕는다며 신앙인뿐 아니라 사랑에 메마른 현대인들을 위한 작품이라고 전했습니다. 연극 사랑을 노래한 사도 요한은 오는 3월 11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랑시어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대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올해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10곳 중 3곳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646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정규직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은 63.7%가 계획이 있다고 밝혔고 중견기업은 40.2%, 중소기업은 27.2%가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업 중 43.7%가 채용 의향은 있지만 세부 계획은 준비 중이라고 답해 실제 채용으로 진행될지 여부는 확실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그랜드 캐니언에서 추락 사고를 겪은 한국인 청년이 사고 40일째에도 여전히 위중한 상태로 현지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아대학교는 재학생인 청년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학생처장을 미국으로 파견해 박 씨의 상태를 살피고 왔다고 밝혔습니다. 동아대 관계자에 따르면 가족들은 10억 원이 넘는 병원비 문제를 전문가를 통해 논의하고 있으며 미국의 각종 제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아대는 국내 이송이 결정되면 의료진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버스 기사들은 운행 전에 호흡 측정기로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사업자는 그 결과를 출력해 기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여객 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버스나 택시 등 운송사업자가 운수 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호흡 측정기로 검사하고 해당 기록을 정기적으로 출력해 관리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다만 차량 한 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이들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설 명절 근무 중 사망한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의 사인이 급성 심장사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윤 센터장은 지난 4일 오후 6시경 사무실 내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고도의 관상 동맥경화에 따른 급성 심장사란 소견을 받았다며 앞으로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 센터장은 응급의료 전용 헬기 도입과 재난응급의료 상황실 운영 등 국내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헌신한 인물로 꼽힙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이 통합 계획을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통합 합의서를 통해 2월 말까지는 통합안에 서명하고 각각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6월 말까지 통합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오는 11일 영동교회에서 3.1운동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강연회를 엽니다. 숙명여대 이만열 명예교수가 강사로 나섭니다. 이 명예교수는 당시 기독교인들의 3.1운동 참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짚어볼 예정입니다. 전준구 제명과 감독 당선 무효를 위한 범감리회 공동대책위원회가 전준구 목사와 관련한 소송을 모두 취하했습니다. 성추행과 금권 선거 의혹을 받은 전 목사가 공대위 요구대로 자진 사퇴했기 때문입니다. 공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감리회 정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제 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가난과 폭력의 공포 속에 사는 분쟁 피해 지역 아동들의 삶을 공유하고 희망의 노래를 전하기 위해 신년 음악회를 엽니다. 이번 음악회는 오는 14일 KBS홀에서 열리며 월드비전 합창단을 비롯해 가수 조성모, 최인혁 등의 무대도 펼쳐집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